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꼭 엔타임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엔타임이라는 말씀은 또 엔타임, 성경에서 이 부분은 엔타임이고 이 부분은 뭐 구원론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영광에 대한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환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건 진짜 뭐 좀 이상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데 이 계시 안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차원을 더 깊이 있게 또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계시와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풀게 하시는 이유가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충분한 계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먼저는 계시가 전파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내 책이 아니다. 이름은 썼지만 이거는 나한테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거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이러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온 건데, 이제 책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제 오타 수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번 전체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오타가 많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쭉 보면서 이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물론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더 깊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계시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탁월한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하나의 그런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엔타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서문에서 썼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더 탁월하게 깨닫고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메신저로서, 엔타임 메신저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하면서 주의 킹덤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나서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관점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물론 처음에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좀 넓게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을 쫙 보면서 거기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만 계속 보다 보면은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여정을 이제 왔죠. 밟아왔는데, 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 가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대학교 때 가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는 기도가 되고, 기도 시간이 이제 즐겁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공감이 되는 거. 내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즐겁다.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믿고 막 이렇게 오면서 가장 좋았던 그런 메시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많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이 탁탁 이제 들어오는 거죠. 또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로마서 8장 같은 말씀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런 어떤, 그러한 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행위가 따르네. 마지막에 심판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 신앙 고백 해봐. 오케이. 이제 천국 들어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심판의 그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과 이것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혼란이 오면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열심히 믿기도 그렇고, 이거 죄책감도 들고 정죄감도 드는데 또 아니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또 우리 개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나도 뭐 막 죄도 짓고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목회자로서 내 양심상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죄가 또 오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행함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말씀이 또 다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환란이 있다. 환란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환란 전 휴거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다. 신부만 휴거된다. 그래서 난 신부가 아닌가? 나 신부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뭔가 특히 이제 계시록 말씀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불못에 던져지라 하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는 로마서파, 나는 야고보서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신학적으로는 사실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죠. 우리 복잡한 거 다 우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학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즘이 있죠. 무슨 주의 그래가지고 어느 한 가지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이쪽 주장하고 이쪽 주장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서 성도님들은 뭔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냥 이쪽으로 택하겠어. 나는 이쪽으로 택하겠어. 그러면서 갈라지고 막 그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회였는데 옆에 이웃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친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토론 대회를 하자 그래서 토론 대회를 했는데 믿음이냐 뭐 행함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감리교 쪽에서는 행합니다. 막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싸우더라고. 싸운 건 아니지만 이제 논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논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고 행함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싸웁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합쳐야지. 그렇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그 적절한 위치가 뭐냐, 어떤 차원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파, 나는 행함파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파, 나는 성령파 갈라지면 안 되죠.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야 되는데 오순절 교회는 성령파, 이제 복음지인은 말씀파 너무나 많이 갈라졌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갈라지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도 맞다. 성경에 있잖아. 이 말씀도 맞아.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혼란이 한국교회에도 있었듯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혼란이 엄청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혼란 가운데 어느 정도는 좀 정립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행함도 중요하고 거룩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2012년도인가? 이제 이 존 블린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한 강의가 유튜브에 떴는데, 그걸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의 제목은 뭐냐면은 나는 신부가 아니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나는 신부가 아니었다, 이런. 그래서 그 내용은 블린디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그 국가적인 부흥을 주도해가고 막 있는데,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 악한 세력들이 막 떠나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막 답답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그 팀원 중에 스텝 중에 한 자매가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팀원들에게 알아서 기도해. 혼자서 기도해. 그리고 이제 딱 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는데 발만 보이는 겁니다. 발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올 때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는 거죠. 내 신학으로는 나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 진짜 예수님 맞나?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 성경하고 틀리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앞에 쫙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보고 막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 가운데 좀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막 가득한 거 딱 보여주시고 이게 죄인가? 그런 거죠. 속으로만 한 거지 겉으로는 무슨 전혀 문제가 스캔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딱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음욕을 품으면 그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정죄하면 그 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딱 갔는데 그 다음부터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이해도 막 깨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회개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차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보잖아요.
어느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성경 읽을 때 보통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많이 하니까 5장, 6장, 7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라 하면서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 너희 의를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항상 뭘 먹어야 되지?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7장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불법을 행하는 너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접하면서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했나? 그리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님이 그 뒤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다. 예수님 말씀이 곧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쏙 빼고 7장에서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는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으면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돼. 앞에 있는 말씀 이거는 상관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5장, 6장, 7장에서 쭉 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5장, 6장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린지 목사님이 그 간증을 딱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하면 되지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 관점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이런 재림의 과정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지만 결국 마지막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게 곧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래. 이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여.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괴롭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직되기도 하고 뭐 내가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엔타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뭐 자세히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 결론만을 이제 좀 얘기하면서 말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몇 번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이 필요한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어떤 죄악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도 봐줘야 전체가 드러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또 확 달라지지 않으니까 또 주님 앞에 그런 잘못된 모습을 또 보이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고 또 상처도 주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계속 드러나고 이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성화를 해야 되나? 한 10년쯤 하면 되겠나? 10년 또 열심히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알았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설교했는데 복음이 뭐냐? 그 본질적인 차원 안에서의 그 복음 안에서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떠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또 다른 책도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서 왜 복음이 복음이냐? 구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날에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계속 보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조금씩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적인 차원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우리가 그때 우리 엔타임 할 때도 그랬잖아요. 환난전 휴거론자들의 입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통과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어느 한쪽만 맞고 어느 한쪽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은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도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것이 조화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음이다, 행함이다 한 가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로마서를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면적인 걸 다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진리의 실체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편적인 어떤 한 문장 가지고 어떤 걸 딱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고. 그건 필요할 때는 있지만 어떤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적인 오직 믿음이다 막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면 행함이란 말만 나오면 틀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크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5장의 이제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결정적으로 열처녀가 왜 다른 결과들을 낳게 됐느냐 했을 때 한쪽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또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등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등을 딱 들으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탄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등불만 있으면은 기름도 오는 걸로 착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외적인 차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사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오케이 다 됐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좀 열심히 하긴 해야지. 양심껏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아직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특별히 기름은 이제 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이 외적인 거라고 하면은 기름은 내적인 겁니다. 이 기름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다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압이나 우리 이제 신부의 영성이나 우리 완땡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냐.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 어제도 만났고 또 그제도 만났어. 근데 그 사이에 딱 내가 주님 앞에 섰어요. 죽어서. 너 어저께 나 만났잖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종교 생활은 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나 너 몰라.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고 막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는데 나 너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1단계. 2단계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일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 재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돼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한번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그래서 풍파가 나면은 와르르 무너진다. 겉모양은 아주 멋있는 집인 것 같은데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집 너무 잘 지었어. 근데 풍파가 오면은 무너진다. 환란이 오면은 다 무너진다. 왜? 기초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행함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미워져요. 미워지고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러면서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미워지는 것을 내가 딱 체크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자꾸 믿지? 그 미워하는 마음은 믿음의 기초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믿음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단지 내가 미워한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 이렇게 나오는 근원적인 뿌리는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구나. 내 기초가 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그 기준은 결국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세워지셔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제 초신자들이 이 부분이 딱 세워져 있지를 못해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님 안에서 딱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제 말씀처럼 뒤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예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거 될 수 있어? 사실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참 그렇고 안 인정하자니 말씀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그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 안에 그동안 가졌던 관점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 안에서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이제 다 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목적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이제 선한 일. 이제 디도서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work,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이제 단어죠.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한국 성경에서 행함, 행위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역사, 믿음의 역사 할 때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일, 행함, 행위, 역사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다. 에베소서에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온전한 자,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건 같은 말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 온전한 자가 되는 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가고 내가 티켓을 따서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며요. 은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또 다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또 조건 아닙니까? 조건.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온전한 자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바르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자, 기초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은혜로 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으면 구원 못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해야 될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을 너무 크게 두는 바람에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믿긴 믿었는데 그러면은 계속 내가 선택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가 또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좀 다른 케이스가 있지만 자, 보통 이제 이전에는 보통 남성들이 적극적이죠. 딱 찍었어. 저 여자야. 그래서 10번 찍으면 뭐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잘해주면서 남성이 이제 가서 막 해가지고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 가서 네, 짝이 되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나? 잘해주니까 여성은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성의 주도성과 여성의 주도성이 있어서 누가 더 많습니까? 남성의 주도성이 더 많죠. 보통 결혼을 할 때 여성은 근데 여성의 주도성도 필요해요. 남성이 아무리 해도 여성이 끝까지 노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남성의 주도적인 어떤 열정 때문에 여성이 딱 넘어가는 뭐 이러한 차원이 보통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자매님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뭐 다 계획해가지고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탁.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엄청난 무게로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다오. 그거를 제시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누구 주도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주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도 너무 귀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도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 최종 마무리 시점까지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주도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 누가 주도적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권태기가 와서 주님 내가 이제 좀 열심히 내 그동안 신앙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침묵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제2, 제3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단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의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우리 고난 얘기하는데 딱 오셨네. 예,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시고 하나님이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주도적이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주도적이시다라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 행위와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고 우리가 모르는 차원 안에서도 더 많은 차원 안에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또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이게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해요? 그럼 또 다시 내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뭡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랑할 게 있느니라. 근데 주님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의 일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보면 이제 전도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만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성경의 의미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도적이 되면은 그게 선교일지라도 전도일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러면 나는 뭡니까? 너는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렇죠? 따라오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차원에서의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내가 있는 거, 내가. 그래서 더 깊은 뿌리에 내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내 생각, 그래, 순종해야 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벌써 이제 내가 들어가면은 나를 통해서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래요. 좀 내가 사랑할게요. 근데 또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됩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 내 열심으로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은 알죠? 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3번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 선한 행위들이 거룩함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신부가 돼야지 라고 이 막 경직된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안 돼요.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추구하고 갔는데 이거를 내가 거룩한 자가 되리라고 거룩을 추구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내 삶을 보니까 다 내 열매뿐이 없는 거예요. 내 열매는 나의 의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믿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시고 감동을 주죠.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인들이 딱 갖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나로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혹은 뭐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역을 아름답게 해줬다. 이런 거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결과적으로 이게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인들은 그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하인들이 이제 나중에 연회장이 이거 포도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야 내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나는 그냥 순종을 해드린 것뿐이요. 영광이죠, 영광.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도로 이제 다 일을 하고 종들이 왔어요. 그럼 너무 잘했다. 너희 수고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이 갔다가 오면은 또 야, 밥 차려야지. 식사 준비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거기에서 종이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좀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 그래서 일하느라 내 힘들었잖아요. 근데 왜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왜? 종이니까. 순종했다고 공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그 예화를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딱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거 갑질하는 것 같고 왜 종을 무시하나 이런 이제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의 미묘한 어떤 그런 혼란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종으로 산다는 것,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고 나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야만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이 온전한 자가 된 것 그 자체도 주님께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됐다. 그럼 그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화가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열매가 누구의 열매냐면은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욕망 중에 내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데 진짜 주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너무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한 것 같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좀 기분이 좋다. 나 사랑이 많다고 나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뭔가 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심령, 그거를 잘 캐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많이 겪었잖아요. 거기서 그래 정말 나는 참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참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난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해. 이러면서 살짝 우리가 이렇게 싹 넘어가면 뭡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쑥 올라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쑥. 응? 교만해지다 보면은 쑥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이거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알아 그러면서 또 내 주도적으로 가더라고요. 가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 사랑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내면 안에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신 것이고 주님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렇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겸손한 자리에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또다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계속 높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내내 이 진리가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다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다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도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너 왜 너 나를 비난해? 응? 나 잘했잖아. 나 잘했는데 왜 화가 나죠? 내가 잘했는데 막 뭐라 그러면은 막 화가 나죠. 네? 근데 거기서 화가 나지 않으면서 주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처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흥분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흥분이 되면 벌써 이제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난을 들을 때 주님, 나는 저 비난을 듣기에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죠.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신데 그럼 주님은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잠잠하고 겸손히 들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죄를 깨트려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정죄의 영을 막 대적하면서 깨트리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기 그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딱 가서 또 내가 이렇게 드러나서 나 잘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 해? 그러면서 화가 확 나버리면은 화가 이제 속으로 날 뿐만 아니라 겉으로 확 말을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습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오거니 가거니 오거니 가니.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제 그래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칭에 의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열매다. 그렇게 가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 온전한 자가 된 자로서 그 행위를 심판을 하신다는. 이 행위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 조금 복잡해요. 로마서 보면 굉장히 따지는 것 같고 믿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법칙을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데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냐 아니면은
나의 의를 붙들고 가는 것이냐. 그래서 나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에 의한 그 일을 할 때 선한 행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머무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까지 가야만 된다. 그것을 훈련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긴 기간 동안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쭉 가다가 온전한 자가 좀 되어야 되려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우리에게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그래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가다가 정말 진짜 불순종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너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됐어. 그러면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충분히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전혀 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와 있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가면 있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없네.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회개시키실 때 그것을 잘 따라가면서 회개를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마지막에 이 온전한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차원의 행위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냐 이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저분은 믿음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내쫓고 뭐 선지자 노릇 한 사람들도 내가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닌 것 같고 뭐 실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 회개 가운데 세리처럼 말씀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애통하면서 막 회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후로는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인정을 한다면 은혜죠.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그 죽음까지의 기간을 짧은 기간이지만 혹은 좀 약간 몇 년 기간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왜? 은혜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마지막 그 시간을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만 봐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가 막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성화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차원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하니까 뭐 난 좀 여유 있게 대충 가도 되겠지.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거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습니다. 많은 내 것을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대가 지불이 또 많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벼랑 끝에 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벼랑 끝에 주님 좀 벼랑 끝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탁 건드리면은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이쪽 건져주세요. 이쪽 이제 평안한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계속 나의 삶 속에 항상 벼랑 끝에 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맨날 벼랑 끝에 있는 길로 가야 됩니까? 벼랑 끝에도 길이 있잖아요. 이런 길로. 왜 나는 맨날 이런 길로 가야 됩니까? 좀 넓은 길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기분 좋게 가면 안 됩니까?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정한 길이 여기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느냐? 뭐가 안전의 기준이냐? 뭐가 안전의 근거냐? 여기가 벼랑 끝이니까 안전하지 않고 이런 데만 안전하고 그러니? 이런 데는 짐승도 있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길은 안전해. 나를 믿느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해, 나의 관점,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왜 행함이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 이 믿음이 타오르면서 빛이 날 때
이 선한 행위가 나오고 마지막 심판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내 자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내 자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성취, 나의 목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최종적인 그 시간 타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평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함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군요.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어. 부담 없이 주님이 다 하시니까 예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그럼 주님이 뭐 하시니까 뭐 나의 선택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같이 합쳐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순종, 순종이라는 것,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주님은 바로 행위를 보시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선한 행실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행실인지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의 온전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처음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하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그동안 쭉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것,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오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제어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날마다 맺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